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 23일 학생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원합니다. 먼저 여는 찬양으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영상으로나마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죄와 가까이 하였던 우리들이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으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령님을 왜 기려야 하는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각자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생겨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과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 내주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에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바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각자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사람의 관점과 가치관과 생각과 이 모든 내면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상황 속에서 빠르게 변할 수 있지만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구주로 영접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죄에 억눌려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 억눌리는 자가 아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내 능력이 뛰어나거나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나 어떤 충분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그분을 믿고 접근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했을 뿐인데 그분께서는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하다가도 못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그것이 떠나시느냐? 이제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제 그 천국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은 우리들이 그 놀라운 권세와 축복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반한 우리에게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날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지만 그 이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도망 다니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좋게 보이고 복음을 나날이 보내서 부흥을 한 것을 보게 되지만 한편으로 그들에게는 죽음을 넘나드는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매를 맞기도 하고요. 채찍을 맞기도 하고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짐에도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을 때 이 비본질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조건만 남을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조건만 남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과 감옥과 역경이 모두가 다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했을 때 죽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지만 점점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나만 고난이 찾아오지? 예수님 믿는데도 낮은 거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힘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님과 함께 오늘 바뀌어야 하는 것은 내 내면의 가치관과 습관과 모양과 태도가 그 성령님을 통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로 눌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세등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이제 더불어 함께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고쳐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때때로 받을지언정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쉬워요. 우리가 CCTV처럼
성령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누군가 나의 삶을 24시간 내내 지켜본다고 하면요,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쉽게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왜요? 죄를 멀리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린 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짓눌리고 억눌려서 나 혼자 우울한 상태로 빠져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복음 앞으로 나올수록 우리는 고난과 마주하기 쉬워요. 고난은 우리를 항상 우겨쌀 거고요. 항상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 애워쌀 거예요. 전도사님도 생활을 하면서 늘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늘 고민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고 어쩌면 그 어려움과 고민과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그 비본질,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오늘 성령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한 걸음 더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강하게 붙잡아주세요. 그러한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성령님과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오늘 성령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오늘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 내면과 인격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 신분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성령님 내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늘 성령님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성경을 따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당당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